요즘 우리가 이렇게 매일 같이 읽는 그 묵상 성경 말씀 있죠? 여러분 하고 계시죠? 네. 저만 새벽에 맨날 보내고 메아리 없는 그거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경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경 설교를 왜 했냐면 이제 어제 하신 어제 아침 성경 본문이에요. 이 사진도 제가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전거 타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녁 늦게 바닷가에 가서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본문이 10이 아니라 6장 1절부터 11절인데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전체 묵상 우리 하는 묵상 본문하고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한번 우리 교회가 이 성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그 목장 모임을 가졌을 때 오늘 설교 말씀에 나온 내용과 또 목자가 인도하실 내용 성경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깊이 있게 토론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그 성전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구름이 성전 전체를 빽빽하게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구름이 내려왔는데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랬다는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본문이 몽골말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놀러 가려고 하는데 비가 막 내리면 하필이면 오늘 비가 내려 우리가 놀러 가는 걸 싫어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반대로 하나님께 성전 봉헌하려고 하는데 구름이 내려와가지고 성전에 가득하니까 이게 마치 옛날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 구름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했다는 그 본문하고 너무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성전 봉헌하는 여기까지를 설명을 길게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1절부터 11절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여기 3절에 보면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 축복했다는 겁니다. 왕이 제사장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왕이 축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역사를 마침에 여기 역사라는 게 성막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성막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축복한 것처럼 솔로몬도 감동을 받아서 똑같이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을 짓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게 5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부터 성전을 건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죠? 그러나 그때까지 최근까지 솔로몬 때까지 아직 성전을 어디다 지을지 성읍을 택하지 않았다. 장소를 정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권자, 다스릴 자, 왕이죠. 또 아직 선택하지 않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했다. 그게 이제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제 성전은 그동안에는 성막을 가지고 옮겨 다녔지만 예루살렘에다 이 성전을 져라.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모리아 아브라함이 제 아들을 바쳤던 곳이고 의미 있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다윗이 첫 번째 수도로 정했던 헤브론 예루살렘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그렇게 정했다. 두 번째로 정한 것은 다스릴 자도 정했다. 그것은 유다 자손의 후손인 다윗을 정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과정도 설명을 합니다. 그 과정은 성전 건축은 다윗이 뜻을 세웠어요. 그러나 다윗은 짓지 못하고 솔로몬으로 결정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장소 정했습니다. 다스릴 자도 정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다윗은 시작했지만 건축은 다윗이 안 하고 솔로몬이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특별히 다윗 왕같이 40년을 다스렸으면 충분히 지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계획도 세우고 재료도 다 만들게 하고 관계까지 다 해서 했지만 실제로 다윗은 못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걸 봤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한 일의 모든 열매를 내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일을 세웠고, 내가 뭔가 했지만 내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자식한테 넘겨줘야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뭐 어렵게 좋은 집을 하나 장만했으니 이 좋은 아파트 우리 아들 부부한테 줘야지. 예를 들어 기업을 물려줘야지. 그런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후손이 아닌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그런 좋은 생각과 의지를 갖게 한 다윗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이 귀한 일, 또 왕권 이런 거 했더라도 만약 이 일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기꺼이 내가 내려놓고 양보해도 좋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생 수고해서 애쓴 일들이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권의 역사가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그 영광과 그 누리는 것을 누가 누려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는 그 설립한 사람, 그 뜻을 세웠던 사람, 그 수고한 사람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이 필요한가? 오늘 솔로몬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본문 속에서 밝히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시는 처소로소이다. 아멘.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계실 곳이니까 하나님 만날 사람, 또 하나님께 경배할 사람, 예배할 사람은 이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건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면 초라하게 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준 높게 웅장하게 그리고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는 그런 아름답게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와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전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예배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두 가지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멋있는 건물은 거의 다 예배당이에요. 그러나 가보시면 예배는 없고 관광지가 돼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또 어떤 교회, 한국에서 여러 번 일어난 일이고 미국에서도 일어난 일인데 어떤 교회는 그 예배당이 재산권 분쟁의 근원이 돼요.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당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차마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싫어서 내가 어제 자료 찾다가 그냥 오늘 보이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SBS에서 목동의 어느 예배당 놓고 교인들이 싸우고 난리를 친 걸 SBS가 방송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고 예배당을 차지하려고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일이 됐어요. 여러분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두 가지가 성전 건축의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성전 건축 완공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솔로몬이 설명하면서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언약궤를 그곳에 모셨다. 이게 가장 성전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성전이 거룩한 건물인데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더 안쪽에 지성소 그곳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놓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그 언약궤를 놓았다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십계명 돌판에 담아서 그것을 직접 그곳에 안치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원래 이 성막 또는 법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만졌다가 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성전 안에 모신다는 뜻은 광야로부터 이어온 모세의 성막을 계승한다. 그런 내용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했던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행사가 언약궤를 안에다가 모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계승을 한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성막을 계승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준 그 내용에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성막에서부터 성전으로, 지금 성전을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후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 예배당으로 우리에게 연결이 됐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막, 성전, 예배당이고, 건물로 얘기하면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오늘 함께 우리가 보려고 생각합니다. 문구 목사님, 제가 혹시 이거 잘못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수정이 필요하면 오늘 제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몽골 말 번역 의미가 왜냐하면 저희가 몽골 성경 번역할 때 예배당이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을 놓고 엄청나게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몽골에서 그 컨셉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실은요, 이 교회라는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라는 논쟁도 있어요. 이게 가르칠 교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마치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삶과 신앙이 좀 분리된 느낌이 있다. 또 가르치는 자는 항상 위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이 있는데, 사실은 에클레시아, 이게 원어거든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거를 제일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용어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성막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신학적 논쟁을 되는 건 아닙니다. 성막은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도 주시고 너희는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하셔서 명령에 따라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광야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를 지나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될 때까지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태버너클, 마이흥, 텐트라는 말, 텐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막들과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성막을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그 이유는 성막을 그대로 본따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주교 성당들도 대개 이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마당과 예배당 안쪽에 지성소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사제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예 금도 쳐놨고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안쪽에다가 또 뭐 다른 다양한 것들을 모셔 놓게 되는 거죠. 이 성막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요 모양 그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씻는 곳, 그러니까 속죄의 의미와 경배의 의미 두 개가 같이 담겨져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언약궤에 그 돌판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성막 제도가 장차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대속 사역의 그림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들어가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매번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성소에 들어가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의미를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해서 우리를 자유케도 하셨고, 그래서 성막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만드시기도 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은 성막의 구조와 의미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막은 인류권을 위한 십자가에서 죄를 씻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전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막은 텐트였으니까 규모도 조그맣고 그리고 또 검소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납니다. 회당이 크게 있고 또 지성소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을 들고 다닐 때는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성막의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이제 고정된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파괴가 되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망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망하고 나서 포로로 70년 잡혀갔다가 수룹바벨과 함께 에스라와 함께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또 짓습니다. 그랬다가 또 그것이 또 파괴가 되고 좀 허물어졌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 당시 다시 한 번 더 지었는데 수룹바벨 성전보다 몇 배 더 큰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롯 성전에 계셨어요. 그랬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40년 지나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파괴된 이 성전은 지금까지도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천국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 터 미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고증에 의하면 성전터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벽 한쪽 모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세 번에 의해서 성전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성전은 지금까지 아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다. 그것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계시고 모든 신앙의 중심지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 것은 구약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보셨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뜻을 하나님이 확정하시는 거니까요. 조금 너무 더운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헤롯 성전이 훨씬 더 커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성전보다 더 큰 분이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또 하나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곳인데 여기 보면 인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건물 또는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성전 이거보다 더 나의 가르침 내가 행한 일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의미가 이제는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었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막이 성막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신 그 순간 더 이상 이제는 이 지성소가 필요 없다. 사실상 예수님은 성전 시대의 종말, 성전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류 구원에 엄청난 일을 하신 다음 현실적으로 기독교 또 성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가 예배당이 나오는 건데 이때는 박해의 시대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오히려 잡혀가는 거예요. 회당에도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특정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배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가정집에서 모이면 또 장소가 하도 없어서 지하 무덤에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죠. 그렇지만 금방 박해가 시작되잖아요. 박해도 불과 얼마 안 걸렸어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달 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몰려드니까 박해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배당 개념보다는 교회라는 개념,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다라는 에칼레오의 명사형으로.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구원의 삶을 살도록 따로 불러낸 사람들. 예배당, 과거에는 성전이 우뚝 솟아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또 교회,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그러면 성전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박해 시대가 되니까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 모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신앙 개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리고 건물 특정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특정 장소에 하나님 오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 만남,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AD 33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데, 요 중간 사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지난 다음 데오도시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해요. 로마 시민은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돈으로, 국가 예산으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부님, 목사님들한테 월급도 정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다시 유아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당시 권력과 돈과 제도와 모든 걸 총동원해서 예배당을 곳곳에 사실은 경쟁적으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바실리카 양식의 예배당, 이거는 이제 로마, 그리스 건축 양식, 로마의 건축 기술, 그런 걸 총동원해가지고 최고의 돈을 많이 들인 그 아름다운 예배당들을 수없이 지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1500년, 2000년까지 오늘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성당을 보면 지금 300년째 짓고 있대잖아요. 200년째 짓고 있는 그런 데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이 성당에 가면 숙연해지고 엄숙해지고, 거기다가 하울링이 얼마나 그 어쿠스틱이 좋은지, 하나님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뭉클한 데다가 파이프 오르간이 쫙 흐르면 그냥 거의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정서적으로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성도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훈련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훈련하기에 좋은 장소면 되는 거예요. 꼭 이런 모양을 갖춰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든지, 천장이 높아야 된다든지, 좀 엄숙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정서예요.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의 문화, 몽골 사람은 몽골 사람의 문화대로, 몽골 사람들은 게를 좋아하니까 게리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요. 게를 딱 해가지고 하늘로 그 뭐라 그러냐, 무슨 송? 턴이야? 그것이 쫙 위에 가면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고 빛이 들어오고, 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게 좋게 만들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우리는 강화도에 가면 한식으로 지은 예배당도 있잖아요. 로마 시대를 따랐으니까 바시칼라 양식이 유럽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배당은 어떤 디자인 모양을 가진 건 괜찮아요. 고상하고 수준 높으면 좋은 거지. 그러나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경우는 평생 예배당만 짓다가 할 일 못하면 안 짓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예배당은 어디든 좋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있으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단계 더 하나님은 더 깊이 나가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가츠 템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교회에 거주하신다. 들어와 사신다. 그러면 사실은 내 몸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배당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은 성도의 모임을 돕는 도구고 하나의 임재를 제한하지 않는 공간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첫 번째,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 자신, 개개인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아까 성막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과 똑같죠?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내 안에 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너희 자신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면 그 산 것이 누구한테 가죠? 돈 낸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소유권 이전이라고 그래요. 맞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사셨으면 여러분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 번째, 성전이 거룩해야 하듯이 성도의 삶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기 유다서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간다. 여기 세워간다면 건축 개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 사역은 사람의 명예나 조직의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봅니다.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행동, 관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고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이 질문 두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별도의 건물이 없는 우리 기뢰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 근거해보면 그거 아니죠. 그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편리하고 예배드리기 좋은 공간이 있을까? 하여간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나한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도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바울이 나한테 지금 한다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뜻한 바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선생님을 하든지 교수가 되든지 서비스직을 하든지 엔지니어든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서의 삶, 또 하나님 안에 성령님의 민감한 영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활동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선포하고 솔로몬 성전이 짓게 된 과정 속에서 구약시대의 성막과 또 솔로몬의 성전과 예수님 당시의 성전과 그리고 오늘날의 예배당과 또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성전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맞는 본질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